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나단의 말씀 한 모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정체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랫동안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였는지 정체성은 저한테 있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또 이러한 정체성을 깨닫고 난 후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충만한 지혜와 권능 가운데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한 자, 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부르셨고 그가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은 완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담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완전이라는 것에 관해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단어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가 지었던 이름 중에 불완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던 아담은 자신이 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에 대한 단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사탄의 꿈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포했을 때 아담은 스스로가 벗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아담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나에게 둘 것이냐 하나님에게 둘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과 수많은 고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체험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끊임없이 채워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의 부재는 결핍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수많은 죄들을 낳습니다. 그 죄들은 결국 끊임없는 고통과 사망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곤 하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 즉 정체성을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주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자 우리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나로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에 대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담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 분 모두 각자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기꺼이 결단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육신을 죄로 정하시고 무참하게 죽이셨으며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즉 타락하여 육신이 된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온 화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천군 천사와 스랍들이 보좌하고 있는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죄로 인해 육신이 된 인간의 모양이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지는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취제와 같은 용도인 쓸개즙조차도 마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또한 육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버지가 필요하신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옮길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육신적인 고통인 십자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 또한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예수님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제약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더욱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만 받게 되는 그런 존재, 즉 사람의 소유로 전락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백하시고 순결하시며 사랑스러우시고 따뜻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인간은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 상처를 줄까요?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인생인 100년 동안 함께 거하시며 끊임없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큰 대가들을 지불하셨습니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부족하실 것이 없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대가들을 지불하셨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이렇게 큰 고통들을 감당하시겠다고 결단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분만을 섬기는 로봇 같은 종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형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셨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도 성령님과 연합하심으로 이 땅에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드시고 보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신성의 DNA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똑같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우상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인 제우스의 아들과 딸들은 똑같은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며 동물의 아들은 동물입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들 속에 아버지와 같은 DNA가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신이신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 있어야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이신 아버지와 같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DNA이신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신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종 이것을 놓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썩어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성을 주신 아버지 안에 있으며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지 하나님을 바라볼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밖이 아니라 안, 즉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밖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의존하고 내맡겨 버린다면 당신을 비난하거나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정체성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말과 눈빛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사람보다 당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정체성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정체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당신의 정체성을 투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막대한 영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시 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전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열등감을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들이 무기력했고 괴로웠으며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강타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라고 제 영혼을 끊임없이 다치게 했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지으심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천국에서 임하는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의 얼굴만은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충만하신지에 대해 당신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나단이었습니다.